감사합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진심을 담으셨지요? 네. 2014년에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단체가 전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었죠. 교회, 선교단체, 기도원, 또 기독교 유관기관을 다 합쳐서 그 당시의 통계로 약 55,700여 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많이 떠들던 얘기가 뭐였냐면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가 그만큼 참 왕성한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9년 6월쯤에 또다시 발표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약 6만 5천여 개의 교회, 그리고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땡땡땡하고 한 단체가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 단체가 조사를 해보니 이 한국 교회가 또 몇 년 사이에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2019년이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이 전염병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여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그냥 단지 나타나는 숫자이지만 또 한 가지 숫자를 소개하면 현재 가장 최근에 조사한 그런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개신교 교단 수는 374개 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이 교단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겠지요. 그 중에 장로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교단이 약 286개라고 합니다. 이게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합동, 또 우리가 섬기는 이 통합, 이런 교단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침투를 하니까 한때 무엇을 만들었어요? 각 교단마다 마크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교단 마크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시게 되면 붙어 있죠. 교단 마크가. 십자가와 두루마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신천지가 저희 교단 마크를 사용을 해서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언하던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생각을 설파, 그것을 이론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 선생이 되어서 학생을 가르치는 처럼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릇된 이론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의 자료에 의하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 있는 단체가 약 102개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2개 안에 또 그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겠죠. 소위 말하는. 그러면 그 102개 단체가 이단으로 판정을 받고 때로는 참여 금지를 받게 되고 불건전 단체가 되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이제 예의주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왜 이런 이단성과 관련된 일들이 자꾸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재림 예수고 자신들이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기독교 이단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형 이단입니다. 이 교리형 이단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그야말로 성경 해석, 그런 내용들이 교리적이지 않고 비교리적인, 비성경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한 예로 세칭 우리가 몰몬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 이 몰몬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마리아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귀, 악한 사단을 명칭을 합니다. 이 루시퍼가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죠. 이 구원파에서 여러 교단이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한번 제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뭐라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우리가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죠? 한번 제사함을 받으면 그 이상 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해석들을 그들은 얘기합니다.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안식교이죠. 또 여호와의 증인, 또 신사도운동,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한, 이미 오래됐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전능신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형 이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교주형 이단입니다. 이 교주형 이단은 특정 인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이긴 자를 자신의 지도자가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명칭을 해서 그 지도자의 말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100% 순종하는 단체가 바로 이 이단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의 말에, 교주의 말에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교리형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자의적이고 비성경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교주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단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JMS라고 하는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천부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결국 이단들의 공통점은 이제 나중에 그 흐름이 똑같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교주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중심이죠?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죠? 말씀 중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의 내용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벌써 한 30여 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자리에 그 시간을 지난 분도 계시고 또 안 지난 분도 계실 건데,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계시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지요. 이 다미선교회가 뭘 얘기하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그 책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1987년도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말을 예언을 한 것이죠. 그 종말의 날짜가 언제였냐면 1992년 10월 28일이었어요. 세계가 종말할 것이다. 저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병장쯤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내일 아침에 내가 안 보이거든 휴가한 줄 알아라. 그러고 제가 자발적으로 위병소 근무를 썼어요. 왜? 밤사이에 자정을 넘겨보려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휴거되지 않고. 여러분, 왜 그런 이단들에 우리가 넘어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은 그 시와 그때는 오직 아버지가 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될까요? 그 일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어떤 예가 있었냐면 철도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종교에 심취를 해버린 거, 이 이단에. 그래서 열차 안에서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직이 됐어요. 해직이 되었는데 그 퇴직금을 다 어디에다가 바쳤을까요? 그 선교 단체에다가 다 바쳤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자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어요. 아직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던 한 30대 주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경남 지역에 선교를 하겠다라고 떠났답니다. 왜? 영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경남에 가서 그 종말을 선포해야 된다고 가셨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자, 부산의 한 시민이 부동산 1억 원을 매각해서 그 돈을 교회에다가 다 바쳤어요. 대구의 한 시민이 전세금 700만 원을 헌금하고 교회에서 기거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1991년 1월에 전라남도 강진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고생이 자기가 이 종말론을 믿는데 부모가 반대를 하니까 그냥 음독 자살을 해버렸어요. 서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엄마와 두 아들이 가정을 깨고 아버지 남편만 남겨놓고 선교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북한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순교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전라북도 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린이를 포함해서 한 10명의 신도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도 휴거된다라고 해서 기도원에 모여서 가정을 내팽개치로 외부의 접촉을 다 끊고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 외에도 100여 건의 수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경찰에 신고된 것만. 자,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이 이단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가정을 파탄내버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혈과 육에 대한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장모님 기도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그냥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단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도적질한대요. 무엇을 도적질합니까? 결국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죽음도 무서운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복음을 제시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미혹되어 버리면 참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도 우리가 오늘 이단 경계주의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이래 담임 목사 이름으로 제일 많은 편지를 이번 주간에 받았어요. 다 뭔 줄 아십니까? 세일교, 신천지, 구원파. 쪽 진주에는 안드레파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다 찾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부교역자 때는 제가 다 거의 다 파쇄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다 파쇄를 하고 한 장, 그래도 현대 시대니까 칼라로 된 것만 한번 읽어봤어요. 흑백으로 된 건 다 파쇄해버리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80여 개 개신교 교회와 MOU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U가 여러분 무엇이죠? 어떤 단체와 단체끼리 서로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것을 문서로 남겨놓는 거잖아요.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개신교 교회가 신천지와 MOU를 맺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심무하던 가까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교역자를 청빙을 했는데 이 부교역자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지금 이단들이 무엇을 포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할까요? 왜 목회자들에게 이런 편지들을 보낼까요? 여러분 교회가 다 성장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주의 일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처럼 거짓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물질에 넘어갈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돈 갖다 준다고 하는데, 내 빚 갚아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 넘어갈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교회들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가 우리 교단 마크를 사용하다가 발각이 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겉은 그건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 아니요. 믿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거룩한 영, 성령과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신이 존재한다고요. 그 악한 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마귀라고 얘기하죠.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쭉 보시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점쟁이를 얘기합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최근에 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기독교인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무당한테 가서 점 보고 왔대요. 그게 통계로 나왔어요. TV를 들어도 무당 흉내를 내고 있어요. 신접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우리는 있지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용납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통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있대요. 보기에는 반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2, 3층에 신천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딴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다라고 하고 그 속에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같은데 그들은 거짓 사도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해요. 여러분 호색이 뭐죠? 성적인 부분들이 이단 안에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악한 영들도 똑같이 예언을 할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 성령을 구별하고 세상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거기에 넘어갈까요? 세상의 영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혼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모셔야 될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을 믿게 될까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고 행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을 쫓아내요.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내가 주님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더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넋을 놓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악한 영이 더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저희 교회 이제 중보기도 학교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중보기도 학교는 물론 기도하실 분들 모이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움을 가지는 분들이 함께 모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도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6주 동안 할 것인데 그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같이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뭐 하는 거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모든 중심은 교회입니다. 바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간사한 유혹, 속임수, 온갖 교훈,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굳건히 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대로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는 그 교주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넘어가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책임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담의선교회 교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기죄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30억 넘게 교회에 그 선교의 돈을 유용한 그 제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다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이단은 이제 규모도 많이 커졌어요. 이단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도 둘러보러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언제든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순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제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단들을 봐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갱신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고 소속감을 주어야 된다. 또 사랑과 교제가 필요하다. 공동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교회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성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사천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란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전쟁과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연의 징조, 재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징조, 이단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소위 성경이 얘기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게 종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의 일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시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사실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곳곳마다 이미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